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을 옭아매는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또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조직들이 있고요. 또 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나 사회계, 경제계, 모든 문화계에도 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이제 살아 있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조직 자체가 사람을 옭아매는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무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체를 이제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각 나라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있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교회들, 그 교회들은 이제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합인, 총체인 이런 교회, 단수로서의 교회, 영어로 처치가 있는가 하면 각 지역에 실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서의 교회인 몸된 교회와 복수로서의 교회들인 지역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생명체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혹 잘못하면, 혹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을 옭아매는 조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골라다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고라당의 그 행위를 말하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고라당의 교훈, 즉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조직을 옭아매는 이런 그런 논리들이 교리화된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리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옭아매는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흥미로운 이런 묘사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로 오는지, 그 소리가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고데모는 중생의, 즉 거듭남의 필연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목할 만한 주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은 자유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은 이날을 전할보다 자기 마음에 이날을 전할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날을 귀하게 여기는데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보존은 성경 기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단지 자유를 소유하라고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유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은 설득력과 힘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이들의 신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컨트롤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서포트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등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열등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해서 지배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이제 열등하다고 해서 지배한다든지 육체적으로 열등하다고 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주라고 서포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추종자들을 조직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염병이 퍼지듯이 이렇게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보다도 더 올바른 그런 목회자의 태도에 대한 올바른 말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요. 기독교 지도자의 삶이 단지 교만과 그런 근거 없는 권위주의와 위선만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에는 이런 이제 기독교 조직들에는 교주라고 하는 어떤 이 실체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인이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에 기독교의 주인이 사람이 드러나면 그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주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종자들을 올가매는 때에 추종자들을 올가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교주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려우니까 그 조직에 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종파가 되고 이런 종파가 사람을 올가매는 획일적이고 무자비한 조직 구조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이런 이제 교훈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거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 이탈의 징조가 조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거기 에베소 교회와 보가모 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교주와 종파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리고 보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 니골라당은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로 이렇게 니콜레이탄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이 니콜레이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어원은 니카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니골라당이 뭐죠? 뭐 종파인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니골라당이란 말은 니카오와 라오스의 헬라어의 합성어인데 이 니카오하고 라오스의 합성어의 뜻은 사람들을 지배함 또는 사람들을 정복함, 백성들을 지배함, 백성들을 정복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이제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성직자와 이런 평신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만인 제사장 제도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이 1년 내내 주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주도되는, 또 계속해서 한 사람이 주도하는 이런 조직화되게 되면, 기구화되게 되면, 그런 종파화되게 되면 교주가 드러나게 되고, 그 교주라는 게 사실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초대교회 때 실존되었던 이런 그 당파의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교회 시대의 전체적인 어떤 지역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그리고 한 그 지도자가 다른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 조직의 명수들은 초대교회 때 이미 그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평신도는 착취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에서 평신도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와 리더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뭐 평사원, 뭐 평신도, 일반 성도, 일반 신도, 일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거나 또 지배를 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유능한 조직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무지한 인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볼 거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무지하고 대부분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합심해서 여러 형제들이, 여러 가르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유능한 조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설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고귀한 리더십의 책임일 것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년 내내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고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권력은 부패하는데 이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 말은 이제 정치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종교계나 또 경제계나 문화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종교 영역에서도 이런 권력을 부패하는 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니고라당의 교훈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대중을 다스리는 영적인 이런 엘리트 그룹의 종교적 지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단과 같은 그러한 이제 조직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 개인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가 2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버가모 교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이제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다는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종시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런 니고라당의 경향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단지 일련의 행위로만 나타났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교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구들 또는 조직들, 그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이제 니고라당의 교훈에 니고라당의 행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여기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행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6절에는 니고라당의 행위, 계시록 2장 15절에서는 니고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6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훈이고 계시록 2장 15절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올가매는 조직 구조가 현존하는 종파의 확실한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파는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에 완전히 뛰어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추종자들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규칙의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나 종파나 이런 기구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파는 특별히 또 이단 종파는 광신자들에게 보통 하나님 나라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자기가 속해 있는 기구가 그 기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속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퍼부었던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요. 가라사대 화이스를 진정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충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베푼 헌신은 사람을 올가매는 외적 조직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서 충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유발시키는 스스로의 자력을 이 자생력을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때가 곧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어디에 충성할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고 또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삶 전체 총체적인 이런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올가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는 예수님께 오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의 상품을 팔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교주들은 너는 내 거다. 예? 일반 이렇게 이제 거기 그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올가매는 조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속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충고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둬야 할 유일의 지체의식,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각 지역 교회들 안에서 지체의식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이론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섬겨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 어떤 지역교회 지체가 내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 구성원이 됐다. 교회 그 구성원의 어떤 교적부에 내가 명단이 있다. 내 명단이, 내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이제 진실한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값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영생의 기초로서 확신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을 생사의 중요성이 달린 문제로 보는 의미에서는 결코 조직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게 예속될 수는 없어요.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누구든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강요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